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이 시에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혹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간장게장 드셔보셨어요? 살아있는 게에 간장을 부어가지고 그 게를 이제 오랫동안 삭혀가지고 그 게를 먹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한 접시에 게 한두 마리 나오는데 저희 아버지가 한번 저를 데리고 갔는데 그 한 접시에 25,000원. 되게 고가고 맛이 있다고 해요. 저한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 시는 그 간장게장을 의인화한 겁니다. 엄마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바다 그 게에 의인화시켜가지고 그 간장을 부을 때에 그 알들이 죽어가는데 그 알들을 감싸면서 자신의 자식들을 위로하는 안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의 모습을 시로, 안도현이라는 사람이 시로 지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9절의 말씀입니다. 이 5번째 계명은 조금 독특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6계명부터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웃에 대한 계명과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사이에 부모님에 대한 계명을 특별히 넣어놓은 겁니다. 사람에 관한 계명이면 사실 특별히 부모라는 계명을 따로 빼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계명을 따로 빼서 이웃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부모에 대한 계명을 넣어 놓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제5계명인 오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긁지 말라.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에게 굉장히 쉬운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누가 윗어른이나 선생님이나 아버지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요.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러한 말이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나도 쉽게 다가옵니다. 사실 서양 분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면 굉장히 설명하기 힘들어져요. 공경이 무엇인지, 부모가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 이걸 다 설명을 해야 합니다. 서양은 거의 부모와 자식 간의 친구처럼 지내기 때문에 이 문화를 깨트리고 나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설교 끝 해도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룩한 강단에 서서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라는 말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그 사상은 우리는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의 조선시대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존대어도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전 고려 전 삼국 통일 신라시대, 불교시대였죠. 신라가 통일하기 이전에는 그냥 무속신앙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것은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조선이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이성계는 신라와 고려로부터 이어진 그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론 여전히 불교가 있었지만 역불 정책을 폈어요. 주자의 생리학을 들여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각 집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라 명령합니다. 원래 우리나라에는 각 집마다 가묘가 있고 신주가 있고 사당이 있었어요. 조상을 완전히 멸시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아예 법으로 만들었어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라. 왜냐하면 아버지를 섬기고 조상을 섬기고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이성계, 우리나라의 가장 왕인 그 아버지를 섬겨야만 하기 때문에 그 정책을 편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부모님께 효도하라라는 이 사상의 근거는 굉장히 빈약한 겁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정치적으로 이것을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도대체 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유교에서 말하는 이 주자가 말하는 이 성리학은 상강오륜에 나오는 부의자강,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왜 그것이 근본인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라 라는 말로서는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해야 하는 그 근거를 잊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지금 현대의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고등학생이나 젊은 청년들에게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어르신 말씀이 맞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침을 뱉고 박스를 던지고 과자를 던지고, 밖에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그렇게 대하는데 집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집에서도 부모님의 그런 권위가 떨어지죠. 그래. 사춘기가 지나면 내 아들이 내 딸이 사춘기인가 보다. 이제부터는 부모가 자식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공부해라, 교회 가라,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말 한마디 했다가는 자식이 나도 다 컸어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러한 일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유교에서 말하는 부모님께 효도해라 라는 그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가? 정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동방예의지국으로서 그러한 말을 듣기에 합당한 나라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단순히 내 부모를 효도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에 이 공경이라는 말은 한글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공손히 받들어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을 하든지 나에게 혹 내가 생각하기에 부족한 말이든지 어느 때든지 부모님을 항상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온 이 히브리어의 뜻은 카베드라고 하는데 이 뜻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쓰인 야레라는 뜻이 있는데 야레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과 동의어로 쓰입니다. 이 카베드라는 뜻은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다루다, 중요하게 생각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가볍게 여기고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할 때 아유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나이가 들면 아유 나이 들어서 저러신가 봐. 정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동안 부모를 모시는 그 순간까지 항상 무겁게 대하고 비중 있게 생각하고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켄터키 선교교회 교회분들은 우리의 부모님을 정말 무겁게 생각하고 비중 있게 생각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27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12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례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번에 두 번째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신세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의 말을, 그 다음에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을 하게 될 테다. 신명기 27장 15절을 보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12가지의 사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 저주를 받는,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서 저주를 받는 자가 어떻게 징계를 받게 되는지 나타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참 효자구나라는 소리 듣고 효도 안 하면 저런 호래 자식이라는 소리 듣고 그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다,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주보가 있습니다. 주보의 참고 구절을 보시면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성경에 이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 구절에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식의 부모를 친다 반드시 죽을 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농담으로라도 친구들 사이에서 아유 우리 아버지는 요새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아유 꼰대질 하네. 아유 나이 먹어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 하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제가 지금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안 해?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잠언 28장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잠언 19장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지금 성경이 얼마나 심각하게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느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경이라는 말은 하베드, 야레, 또 말라기서 1장 16절을 보면 공경이라는 말을 하나님께도 써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누군가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부모와 하나님한테만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업신여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6계명과 10계명에 대한 이 이웃에 대한 계명 그 사이에 딱 중앙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에 대한 계명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시작이 아니에요. 물론 이웃을 사랑할 때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나에게 아주 값없이 헌신하시고 값없이 희생하신 그 부모님을 진정으로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부모님은 업신여긴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부은 그 부모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부모님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부모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내가 부모님을 정말 공경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 공경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어버이의 은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짐자리 마른 자리에 갈아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도 성경이 아니더라도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이 부모님의 은혜는 감히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 막 딱 들어갔을 때 한 6주차쯤 됐을 때 거의 마지막 주에는 잠을 잘 안 재웁니다. 어느 날 새벽 2시에 모든 소대원을 깨웠어요. 한 400명 정도 되는. 새벽 2시에 깨워가지고 한 2시간을 몇 명이서 굴립니다. 옷을 다 벗기고 흙을 온몸에 묻히고 목공체조를 막 하죠. 온몸에 막 땀이 나고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막 다들 쓰러질 때 이 교관들이 이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나실제 괴로움 하나 둘 셋 넷 해서 시작해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부릅니다. 또 부르다 보면 막 통곡 소리가 나죠. 그때 결단합니다. 아, 제대하면 못다한 효도하리라. 제대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아, 내가 그때
어머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또 없네. 엄마 라면 끓여줘. 한밥인 거 보고 상관없이 배가 고프면 어머니 찬스를 활용하죠. 어머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그 생각할 수도 없고 정말 계산이 안 되는 그 부모님의 은혜. 출산을 하면서부터 또 이 땅에 우리를 놓으시고 키우시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초를 치르셨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마땅히 존경해야 하고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을 할 수 있습니까?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나를 위해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를 쓰셨고 사람들에게 욕을 얼마만큼 바가지를 이만큼 드셨으니까 내가 어머니로부터 매를 이만큼 맞고 욕을 좀 들은 다음에 한 몇 억을 좀 부모님한테 드리면 내가 효도를 하는 것일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7살 때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서는 제가 아버지한테 손을 거의 안 들렸어요. 제대하자마자 취직을 하고 최대한 제 힘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이 27에 신학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공부만 해도 될까 말까 하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 도와주십시오. 늦은 나이에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빨리 끝내는 게 효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학교 1년을 딱 지나고 나니까 너무 죄송한 거야. 야, 나이 28에 이거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되는 건가?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 그것 때문에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보다 한 3살 많은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도 그때서 신학을 시작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본인이 벌어놓은 사업을 좀 하셨었기 때문에 벌어놓은 돈으로 신학을 시작했어요. 그 형한테 맨날 하소연을 했어요. 형, 내가 이 나이 돼가지고 부모님한테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너무 죄송스럽다. 그 형님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네가 부모님 28년 동안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 정말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 너 정말 교만하다. 어떻게 부모님의 은혜를 네가 갚을 수가 있냐? 생각도 하지 마라. 최대한으로 열심히 빨리 공부를 마치는 게 네가 효도다. 그때 이후로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열심히 서포트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순간 이 은혜를 갚고 싶은 거예요. 갚고 싶은 그러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나쁘게 말하면 교만함, 이 형님이 말한 것처럼 정말 좋게 얘기하면 당연한 도리.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언을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학교를 이렇게 등교하러 이렇게 가다가 학교에 거의 다 도착할 때쯤에 문득 깨달은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될 때까지 부모님이 나에게 하신 이 은혜를 학교를 가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의 은혜에 받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가지 않고 발을 돌려서 껌을 팔기 시작합니다. 지하철과 길거리에서 이 200원짜리 하는 껌을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부모님이 내 자식이 이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학교에 가지 않고 껌을 팔고 있구나. 이런 사랑스러운 자식이 그러겠냐면 부모님이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그 은혜,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은혜 갚어. 하나님은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갚는 것, 은혜를 묵상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는 것,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는 것.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2주 후면 고난주간이고요. 3주 후면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사순절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하느냐? 저는 저의 아버지를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 아버지가 27년 동안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참아주셨구나. 나를 그렇게 희생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저의 부모님을 보고 하나님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공경하기 위해서 저는 최대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전 때때로 제 아내나 저희 누나가 이런 말을 해요. 딸은 엄마와 친구처럼 지내. 친구처럼 지내는 거 그 친밀함 너무 좋습니다. 근데 때로는 제가 놀래요. 엄마와 딸이 말싸움을 해요. 제가 그럴 때마다 정말 엄청 뭐라고 합니다. 엄마와 친밀하게 지낸다는 그 명분 하나로 딸이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존재라는 것, 부모라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희생과 그 아픔을 겪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키워오십니다. 때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았다.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정말 예수님이 친구인 줄 알아요. 친밀함의 의미에서 친구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는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친구 같은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냥 함부로 해도 되는, 내가 아쉬우면 말하는, 내가 심심할 때 부르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자신을 정말 한없이 낮추시면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친구로 우리를 대하시지만 우리는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공경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이 단순히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모든 이웃들로 퍼지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뭇 어른들, 우리 중직들, 교역자들, 성도님, 친구, 회사 동료, 모든 사람들을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을 대하듯이 공경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 사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도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정말 무겁게, 카메드 무겁게 대하고 비중 있게 대하고 정말 중요하게,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예의가 아니라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했을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땅이 기업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출애굽 세대들 피와 땀으로 전쟁, 칼과 무기로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셨지만 정말 그 출애굽 세대 희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땅에서 인생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이 말씀은 너의 인생의 날들이 연장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부모님은 너무 가난해서, 나의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연약해서 아유 차라리 낳지나 말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것은 우리에게 인생을 나를 살 수 있도록 그 축복에 생명을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희생이 없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 우리에게 거듭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원합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원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켄터키 선교교회 여러분들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정말 매 순간마다 묵상하고 은혜를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웬 말인가 날 제가 이 가사를 대할 때마다 누가복음 18장이 생각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율법을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색도 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렸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반면에 세리는 성전 구석에 서서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기도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달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혹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고 내가 혹시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주중에 또는 주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 살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오히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다시 한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어 매 순간마다 갚고자 하는데, 주님 아버지여,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노력으로서 갚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항상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항상 주님을 공경하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이웃들조차도 항상 공경하고 무겁게 대하며 중요하게 대하고 예의 있게 대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기에 우리가 또 한 번 나아갑니다. 아버지,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산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충만한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